24장이지요. 내가 작년에 고난주간 하고 이번에 고난주간 하면서 옛날에 내가 7년 집회했더니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 그래서 이 충성도 젊었을 때 하는 거지. 참 별 생각을 다 한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42절은 어제 했지요. 했지만 그냥 언급만 해보겠습니다. 42절부터 5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태까지 이제 한 말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즉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5가지 일이 순서대로 일어난다 이지요. 첫 번째는 아무 생각이 없다 지금. 첫 번째는 네가 대답해 봐라. 첫 번째는 거짓 흰머리가 일어나?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 와 자꾸 엄마를 쳐다보노. 야야 가만히 있어봐라. 이 보름달이 대답하고로. 두 번째는 뭐? 너 엄마가 누구야? 너 엄마가 대답해. 너 두 번째는 뭐? 에? 이게 난리다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야. 세 번째는 가만히 있어봐야 돼. 엄마 가만히 있어봐. 세 번째는 엄마가 대답해봐라. 예. 전도자가 대외적으로 핍박을 갖는 가운데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고. 네 번째는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네 번째는 엄마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고, 마지막으로는 달 엄마. 예.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 벌써 왔다 이렇게 이제 미혹한다 했지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뭐 했는 줄 알아라?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는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천지는 없어져도 이 일은 안 없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러면서 뭘로 접었냐면 반드시 되기는 되는데 그 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모른다. 아버지도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알라면 알 수 있겠지만은 아버지 주권에 그냥 맡겨드리고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런 현상과 함께 오기는 오시지만은 정확하게 언제 오는지는 모른다. 그러면서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안 가르쳐 주셨느냐? 안 가르쳐 주시면서 뭘 요구하셨느냐? 뭐 해라 했습니까?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끝절 내용입니다. 그 시작절. 아니, 시작절.
그게 시작절이다, 야야. 방송국 누구요? 그러므로 뭐에 있어라?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뭐에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깨어 있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안 자고 눈깔이 뜨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거냐? 안 자고 눈깔이 뜨고 있다고 해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에 동의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깨어 있고 준비하고 뭘 준비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그냥 늘 깨어 있는 것인데, 깨어 있는 것은요, 뭐 눈 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뭐로 오신다고요? 구원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는 자는 주패로 오셨고요, 지옥으로 빠뜨리려고 오셨고요,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 백성은 천국으로 집어넣으려고 오셨고요, 그 천국에서도 상급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영광이 다르니까. 맞습니까? 상을 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실 분이 내 영혼을 결정하러 왔는 줄 알고, 이분이 기뻐하는 일, 이분이 원하는 삶, 그것을 살아들이면서 깨어있는 것, 살아들이면서 사는 삶,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아라라는 겁니다. 그런 자는 받을 복이 있고, 이게 안 되는 자는 받을 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감이 왔지요? 뭐 이제 안 왔으면 하다가 들어라 그냥. 43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죠. 뭐 우리도 잘 아는 말이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시각이 뭐예요, 집사님? 필라케. 필라케. 필라테가 뭐예요? 감시, 경계, 감옥. 뭐요? 감시, 경계, 감옥. 아, 여러분 이 필라테가 뭐냐면, 이게 감옥에서 보초 서는 사람들의 보초 서는 시간이나, 아니면 그 보초를 교대해 주는 시간을 필라테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밤을 세 쪼가리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이 만약에 10시간이라면 이걸 세 쪼가리로 나눴으니까 좀 더 긴 시간을 경비를 쓰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보초선사,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 지금. 요약을 못 해가지고 정의가 감옥에 갇혔다. 그럼 내가 보초병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더 오랜 시간을 보초를 썼어. 근데 로마 사람들은 아마 이제 군인들도 좀 더 많았고 이랬던 것은, 그 다음에 복지가 잘 된 거죠. 그래서 밤을 4쪼가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 번 경비 서기 시작하면 3시간씩 쓴다면, 예를 들어서 로마인은 2시간 쓰고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제 로마가 유다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마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실 때 밤 사경에 걸어오셨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치면 밤 사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로마의 시간 쪼개므로 쪼갰기 때문에 4쪼가리까지 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오셨지요? 그래서 요거를 시각이라 안 하고 옛날 성경, 즉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은, 지금은 개개 쓰잖아요. 개역 개정 쓰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경점이라 했습니다. 경점.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놈이 어느 경점에 막 오는 그 시간까지는 몰라도 경점만 알고 있다 해도, 도둑놈이 온다는 것과 경점만 알고 있다 해도 뭐 할 것이다. 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시간에 딱 일나가지고 이 뭐야 이거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지요. 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이 뭐야 가스총이라도 사든지 이래가 막 오면 가스총 쏴가지고 뭐 죽이든지, 아니면 이 뭐야 이거 전기 충전기라도 사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죽이든지, 뭐 정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양궁이라도 사가지고 쏘든지, 뭐 아니면 뭐 새총이라도 쐈겠죠. 그래서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도둑놈이 여러분 그날 오는지 안 오는지만 알고 또 대충 경점만 알아도 자기 집 지킬라 하지 어느 놈이 여러분 자빠지 자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대부분 도둑놈이 오면 털린다. 못 뚫지 못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털립니다. 여러분. 왜 털립니까? 언제 올 줄을 몰라. 뭐 경점이라도 알면 지키는데 이거는 날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니까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이야기 안 하던 내 부산대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테니스 열심히 치고 있는데 막 진짜 재밌게 혼자서 백치기, 누가 치는 사람도 없어서 혼자 백치기를, 또 나는 뭘 하면 열심히 해요. 막 신난다 재미난다고 백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막 기분 좋게 전화기를 보니까 전화가 뭐 10통인가 이래 와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아내라. 그래서 이제 왜 이랬더니 도둑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집에.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희한한 놈이지. 그 목욕탕 창문 있잖아요. 그 요만한데 그거 어떻게 삐집고 들어왔는지, 야 니는 머리가 통과가 안 된다 야. 근데 그 길을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뭘 들고 갔다. 나중에 잡혀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길을 삐집고 들어왔다는 거야. 야 니도 참 능력자다 야. 대부분 집이 뚫립니다 여러분. 왜 뚫리느냐?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뚫리는 거죠. 여러분 도둑놈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차이는 좀 좋은 분이 오신다는 것과 나쁜 놈이 온다는 것 차이지, 동일한 점은 뭡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44절이 필요한 겁니다.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이건 뭐 누가 봐도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기는 온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른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도둑놈하고 똑같아. 그런 거로 너희도 뭐하고 있어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 깨어있으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가리만 크게 뜨고 안 자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오실 줄 믿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준비해라는 말이 뭐겠노? 그냥 목욕하고 있으란 말이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이 눈 뜨고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일, 그분이 원하시고 평소에 기뻐하시고 부탁한 일, 그거를 하는 가운데서 깨어있는 거, 맞을 준비를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고, 이게 깨어있는 것이단 말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뭐 또 앞에 말했습니다. 생각지 않는 때에, 알지 못하는 때에 누가 오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45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세 개가 다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놈, 깨어있는 자, 뭐 하는 자? 준비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자?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이 사람이 다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여러분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집을 맡아 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래 되어 있잖아요.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저 끝에 있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야. 충성되고 의무문이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 놓고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답을 주는 겁니다. 됐나?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첫 번째, 그 집 사람,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맞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뭐야?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맞는 자. 이게 맡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에? 아이, 쉽게 말해. 준영아, 쉽게 말해봐라. 막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해봐라. 뭐 이렇게 사는 거야. 이 말을 좀 더 쉽게 만들어 보라고.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은 자, 아니면 맡는 자. 주인의 사람을 맡은 자. 주인이 어떤 사람을 맡겨준 사람. 그 주인의 사람을 맡은 자. 주인의 사람을 맡은 자가 돼야 뭐한 사람이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보면 목회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주인이 예수잖아요. 에? 예수님 핏값 주고 사신 분이라면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집, 교회, 사람을 맡은 자. 그러면 목회자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인의 집 사람을 맡은 자가 누굴까요? 저는 이게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이영미 집사님 지상명령이 뭐예요? 이영미 집사님 지상명령이 뭐예요? 뭐라고 하나? 엄한 소리 그만하고 저 옆으로 옮겨서 지상명령이 뭐고? 아마 대담아. 지상명령이 뭐고? 아유, 바로 2년째 표를 하고 있는데도 지상명령이 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지상명령이다. 아줌매. 간단하게 추려서가 아니고 뭐 지금 생선 먹나 추력으로 간단하게 추려서가 아니고 나머지는 분사형이라서 방법이 안 하더나.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뭘 삼는 것이다? 제자를 삼는 것이다. 제자 삼는 방법이 다방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들은 자가 가서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세례줌으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 삼는 게 방법이 되지요. 그러면 제자 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전도 제자를 만들고, 내가 세례줌으로 전도 제자를 만들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전도 제자를 만드는 것, 즉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의 집 사람을 맡는 것, 주인의 집 사람을 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보고, 우리가 언뜻 보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맡겨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전도해서 어떤 사람을 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영혼한테 맡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 구조가 성경이 말하는 구조와 바뀌어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거를 옛날에 빌립보서 히브리서 5장을 연구하는데,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믿은 지가 오래이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나, 이 말씀이 이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막 풀어도 주석에도 잘 안 나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되면 다 교사해야 됩니까? 왜 마땅히 선생입니까? 함부로 선생 되지 말아 했잖아요. 그랬더니 지상명령이다 하시는 거예요. 이 지상명령 구조에 의하면요,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면 이게 마땅히 선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자 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는 거고, 복음 전해서 그 다음에 믿는다 하면, 제자가 되겠다 하면 세례 주고, 그 다음 가르쳐 지키게 하기 때문에 믿은 지가 오래됐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인의 집 사람을 맡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제자 삼았으면 한 사람을 맡은 것이고요, 내가 10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제자 삼았으면 10사람을 맡은 것이고요, 내가 100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맡았으면 100사람을 맡은 것입니다. 이게 주인의 집 사람, 목회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노는 주석이 있거든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주석이 목회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누구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즉 주인의 집 사람들을 뭐 할 줄 아는 사람, 맡을 줄 아는 사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맡아서 두 번째는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냐? 그 맡은 자에게 때를 따라 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때를 따라 양식이라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전도한 내 전도 제자가 완전히 생짜배기다. 이거는 뭘 가리켜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알지요? 예수가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제 문제에서 났고 제 타고 들어온 영에서 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 죄를 대속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된 증거 있나? 유다지파에서 왔다 뭐가 날고 긴다는 선지자가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게 예수에게서 다 이루어졌다. 아멘. 그 다음에 증거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거는 자녀됨의 증거고, 기업의 상속자 됐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또 의롭게 됐다는 증거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이 사람 상태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아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성경 전반적인 걸 모른다면 구속사를 가리키는 거고요, 성경 이론은 아는데, 옛날에 예수 믿어서 성경 이론은 아는데 전도해 봤더니 뭐 이게 뭐야 어떻게 섬길지를 모르면 오중직임을 테스트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가르쳐가지고 지 직임대로 섬기게 도와주는 거고요. 또 여러분 뭐 종말론을 만약에 그 제자가 산다면,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종말론을 살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그 다음에 이 또 뭐야 이거 마태복음 24장 25장 오늘 하고 있는 이런 거나, 또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가르쳐서 말세를 이기도록 세워주고, 그래서 어떤 내 전도 제자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때를 따라 뭐를 줄 수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러면 뭐 내가 다 알아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배우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보기에 제일 먼저, 여러분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에? 양과 염소 비유, 그게 제일 마지막이네. 그 앞에 뭐야?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뭐야?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가지 비유, 요 앞에까지 지금 지혜롭고 충성된 자의 비유인데, 요 네 가지 비유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건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조금씩 다른 각도로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비유로 해서 요렇게 살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요렇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요렇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요렇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하고 내 비유를 들어서 깨어있는 것과 예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왔나?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이건 것은 이게 주님이 가장 원하는 기본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상명령이다, 지상명령. 그런 거로 여러분 흘려듣지 마요. 그런 거로 내가 주인의 집 일꾼을, 주인의 집 사람을 맡은 자체가 없는 사람은 뭔가 신앙생활이 지금 꼬인 사람입니다. 막 내 억지로 지자가 성경을 푸는 것 같으나 아예 처음부터 신앙생활이 꼬인 사람이다.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예 처음부터 신앙이 꼬인 놈이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 즉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야,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 만나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만나기 위해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다. 주인의 집 사람을 맡는 사람이다. 내가 전도해서 내가 얻어서 내가 내 제자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경 공부도 내가 하기 싫은 것 같지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 내가 안 땡기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때 누가 기도 제목을 그랬는데 스코가 냈나? 스코가 그때 기도 제목 내면서 그 이야기 하대. 여러분, 내가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제자 삼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목회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회자 이야기는 목회자 이야기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주인의 집 사람을 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맡아서 내가 뭐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 알아서가 아니라 나도 배우면서 나도 알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한 명이든 10명이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6절입니다.
10분 안에 5분, 6분 남았다. 빨리 하죠.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올 때, 예수님 오실 때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에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뭐예요, 집사님?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마카나? 마카리오스. 여러분, 마카리오스는 뜻이 뭐예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 또 행운의 복된. 행운, 행복.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의 아세르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로 번역이 됐습니다. 아세르 아시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세르. 아셀 아시죠? 아셀 지파. 물질의 복 이야기할 때 아셀 지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영적인 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복이 그 사람한테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 영원한 대박을 맞은 사람입니다. 영육간에 대박 맞은 것은 기본이고 영원한 대박을 맞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을 딱 봤다. 대박 맞은 놈입니다. 왜냐? 주인은 여러분 그때와 그 시를 안 가르쳐주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와 그 시를 안 가르쳐주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래 살고 있는 놈이 있더라. 이거는 여러분 주인을 뭐 했다는 말입니까? 주인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충성되다는 말입니다. 왜? 때를 안 가르쳐주고 그냥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인지 주님은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때와 시간을 가르쳐주면 막 놀고 있다가 야, 날짜 다 돼간다 야 그러고 여러분 막 전도회가 그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바보가 아니다. 때와 시기를 안 가르쳐준다. 딱 왔을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너 대박 맞았다. 그 대박이 뭐냐? 47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수님 진실이 불렀을 때의 의미가 있지요. 이거는 변개치 못하는 말이다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재림하실 예수인데 이 재림하실 예수는 초림 예수하고 다른 모습으로 옵니다. 모든 영원한 복들을 다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이런 걸 다 가지고 옵니다. 이거를 다 가지고 오는 분이 내 모든 소유가 네 끼다. 너에게 맡기겠다. 요셉이 충성됐을 때에 보디발이 그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긴 것처럼, 요셉이 충성될 때 바로가 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충성됐을 때에 그 느부갓네살이나 그 외의 모든 왕들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예수가 가지고 오실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고 큰 나라입니다. 이거를 주님은 창세 때부터 사람들과 함께 다스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만들어서 내 대신 내가 창조한 것들을 네가 다스리라고 아담한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게 깨졌습니다. 미련해짐으로. 하나님은 다시 이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데 자기 종들은, 자기 나라는 크고 자기 종들은 많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있지요. 이게 큰 집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거든. 워낙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충성된 자인지를 공평하게 발견하는 비결이 뭐냐? 때를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맞을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 있는지를 그냥 글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안 오십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잠들 쯤에 떡 나타나시는데
요렇게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대박 맞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내 모든 것을 나와 함께 다스리자 하실 분입니다. 그 옛날에 주서들은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10년 동안 종을 몇 명 이렇게 자기 집을 섬겼던 종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10년 섬기고 나가는 날 그 주인이 새끼를 좀 꼬아놓고 가라 했습니다. 그 새끼를 꼬는데 요만하게 엄청나게 가는 그 굵기를 가리켜 주면서 한 단씩 던져주면서 요만한 거를 밤에 저녁 먹고 꼬아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가는 날입니다. 집에 가는 날입니다. 씩씩거리면서 어떤 놈은 이 무슨 가는 날까지 일을 시키냐, 그것도 아침에 시킬 건데 밤에 저녁 먹고 시키냐. 그러면 입이 어떤 놈은 세 발이 네 발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꼬아라 했는데 막 지 팔뚝만하게 꼬아놨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섞으면 금방 꼬잖아요. 그러고 또 어떤 놈은 또 숭실해 놓으니까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도 있고 마지막 부탁인데 이래 싶어서 막 그냥 잘 꼬았습니다. 그 다음날 여러분 엽전을 가져와가지고 나 이거 네 꼰 새끼에 네가 꽂아갈 수 있는 만큼 꽂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은 10년 동안 같이 봉사해서 그 싹을 주었을 겁니다. 분명히. 노예 말고 여러분 그 품꾼들 있거든요. 그 싹을 분명히 계산해서 주었을 겁니다. 근데 고마워서 충성된 사람에게 더 주기를 원했는데 누가 충성된 사람인지를 그걸로 테스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지고 오실 하나님 나라는 크고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걸 충성된 자에게 줘야 되는데 누가 충성된 자인지 나를 안 가르쳐 주시고 때를 안 가르쳐 주시고 도적같이 오셔서 요일하는 자가 충성된 자다 하고 비유로 답을 주어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대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8절입니다. 48절 끝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마음이 급합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원어에는 만일 이게 여러분 벗으로 나옵니다. 때가 써져서 때는 여러분 영어로 하면 그러나거든요. 반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아닌 것들은 다 뭡니까? 악한 자들입니다. 이 악한 종이 악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원인은 마음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악한 종이 됐던 원인이 뭐냐? 그 사람이 지옥 가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모든 원인이 뭐냐? 그 사람 마음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생각?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의 기독교는요 재림하실 예수를 어마무시하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돌아다니다가 이 동네 저 동네 전도하고 다니면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 동네가 지구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금방 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목숨 걸고 전도했는데 안 오거든. 그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지금까지 안 오잖아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라도 예정된 사람이 다 돌아오기까지 주님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다 했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 오니까 에이씨 더디 오네. 마음에 안 올랑답다. 아니면 왜 이래 안 오노? 더디 오네. 이 생각이 딱 중심에 들었었습니다. 이게 딱 중심에 들었으니까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뒷기 봐. 동료들을 때리며, 동료는 여러분
신 둘로서 이래가지고, 신은 둘로서 종이잖아. 신이 함께거든요. 함께 종된 자들. 그럼 같은 성도들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특징이 다른 사람 넘어뜨리는 거지요. 다른 사람 잡아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때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말로 때리든 몸으로 때리든 때리기 시작하고, 술 친구와 더불어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 처먹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열매로 나무를 아는데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우상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육체의 일, 성령의 일은 분명하니, 성령의 일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분명합니다. 육체의 일도 분명합니다. 이게 육체의 일입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육체의 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싸우고 술 친구와 더불어서 퍼고 마시는 거는. 이렇게 살면 50절입니다. 50절. 생각지도 않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예수는 원래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와야 저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은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종은 그 안에 안 오신다. 그래서 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뭐 딴 차이가 있는 줄 아나. 마음의 생각이다, 이게. 생각지도 못할 시간에 그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가 여러분, 집사님. 어미 때리고. 이코토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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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토토메. 그게 뜻이 뭐예요? 어미 채찍질하다. 어미 때리고가요. 여러분, 둘로 나눈다는 말입니다. 둘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분리, 나눈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나중에 그런지 안 그런지 사전 찾아보라며. 그래서 여러분, 몸을 두 조각으로 쪼개는 거, 이래 쪼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몸을 쪼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하면 사형이다, 사형.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니고데모가 왔을 때 네 안에 외식이 없다 그랬지요. 연기자라는 말이거든요. 안 믿는데 생쇼하는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게 그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경건이 없는데 경건한 척하는 게 네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말입니다. 외식,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있었지만은 가라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칼갈이 동생입니다. 이갈이지요. 영원히 이를 갈 것이다. 이게 주님이 충성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분별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를 안 가르쳐 주는 게? 그날과 그 시를 안 가르쳐 주는 게요. 저 깨어있는 게 뭔지 말씀드렸고, 주님마저 준비를 하는 게 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네 가지, 본문에만 더 있겠지만은 본문에 네 가지를 크게 다루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삶입니다. 주인의 집 식구들을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그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주님 올 때에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발각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영원한 대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지혜롭고 충성된 자로, 깨어있는 자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는 복이 있다.
영원한 대박이 있을 것이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너 나와 함께 다스리자. 내 나라는 큰 나라라. 혼자 다스릴 수 있으시지만은 내 나라는 큰 나라라. 내 혼자 못 다스린다. 혼자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충성된 자니 나와 함께 다스리자 하시고, 충성된 자를 찾는 비결이 그날과 그 시를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주여,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근본이 충성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다가 주님 앞에 발각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에 하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때에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새벽에 와서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깨어있으라. 도적이 언제 오는 줄 안다면 그 시간에 일어나 맞습니다. 그러나 도적이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질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오늘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의 집 사람을 맡아라. 내 사람들을 맡아라. 내 사람들을 맡아라.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라. 네가 세워졌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세워라.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자를 발견하면 그는 영원한 대박을 맞은 자라. 주인의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롭고 충성된 자의 마음을 주셔서 주인의 모든 것을 주인과 함께 누리는 은혜 있는 상속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